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호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래 무엇이 있다고 하죠? 전쟁이 있다고 하죠. 어제 드렸던 말씀이 첫 번째 이제 전쟁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래는 함께 출애굽한 민족이고 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쪼개진 거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약해져만 갑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다윗의 자녀에 대한 말씀인데요. 2절을 보시면 아히노함이 이제 암논을 낳습니다. 암논을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또 등장합니다. 3절 아비가일을 통해 길르압을 낳습니다. 그리고 마아가를 통해 압살롬을 낳습니다. 이 압살롬도 기억하십시오. 암논과 압살롬입니다. 4절 핫깃을 통해 아도니아를 낳고 아비달을 통해 스바다를 낳습니다. 여기 아도니아 이렇게 세 명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 이 세 사람은 다음에 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5절 에글라를 통해 이드람을 낳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다윗에게 6 아내가 있고 6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군대 장관입니다. 왕을 자기가 세웠으니까 그 권세가 어떻겠어요? 높겠죠. 그렇죠? 실질적인 권력은 아브넬에게 있는 것이죠. 7절 말씀 보시면 이스보셋이 그 실질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아버지의 첩을 범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8절 보시면 아브넬이 이제 분노합니다. 억울해선지 아니면 자신의 죄가 들켜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쪽이든지 상관없이 아브넬의 이 태도는 선한가요, 악한가요? 악한 반응을 한 것입니다. 왜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보셋은 지금 누구죠?
왕이죠. 아브넬은 왕이에요, 신하예요? 신하죠. 그러면 왕이 무능하든 무능하지 않던, 아니면 자기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만들었지 않았던 간에 왕이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는 자신의 위치에 맞춰서 반응을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요? 분을 내죠. 화를 내죠. 누가요? 신하가 왕에게. 이게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이 하나님을 대했던 태도와 같습니다. 어떤 태도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분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분을 내미 어찌 됨이뇨, 이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분을 내는 마음, 신하가 왕에 대해서 분을 내는 마음, 어떤 마음에서 비롯된 걸까요? 무시하는 것이죠. 무시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무시했고 아브넬은 자기 왕인 이스보셋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협박까지 합니다. 9절,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겠다.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위에 벌, 반드시 나를 벌하실 것이다. 그럼 그 맹세가 뭐냐? 10절 말씀,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겠다 하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뭐예요? 아브넬이, 신하가 자기 왕에게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반역하겠다고, 배신하겠다고 아주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왕이 이 아브넬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벌해야겠죠. 신하가 왕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11절 말씀 어떻게 했는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렇죠?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아브넬에게 꼼짝도 못하는 허수아비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까 읽었던 6절 말씀 뭐라고 돼 있죠?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권세를 잡았다. 그걸 지금 이 한 장면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절,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내용인즉 내가 당신을 도와 이 나라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령을 보냅니다. 이 말을 듣고 13절 다윗이 화답합니다. 뭐라고 화답하나요? 조건이 있다. 네가 나를 만나러 올 때 내 아내 미갈을 데려와라 얘기를 하는 거죠. 미갈이 누구냐면 사울의 딸인데 1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사울의 군사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시켜요.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100개를 가지고 오면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해서 그 포피 100개를 가져와서 사울의 딸 미갈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미갈이 아까 2절부터 5절까지 나왔던 다윗의 아내들 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가족들을 챙기고 도망가지 못해요. 급히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의 아내이자 자기의 딸인 미갈을 같이 못 가고 그냥 있으니까 이 딸을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이때 이 미갈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건 몰랐던 것 같아요. 왜 몰랐을까요? 지금 사울 피해가지고 도망치느라 바쁜데 어떻게 그 남은 사정을 알 수 있겠어요? 게다가 지금 유다 땅에 와가지고는 유다의 자기 고향 땅을 공격하고 있는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시글락에서 블레셋과 계속 전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아내였던 미갈이 지금 있을 거다. 돌려달라.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이 이야기를 또 누구한테 하냐면 13절에서는 누구한테 있죠? 아브넬에게 있죠. 14절을 보면 누구한테 하죠? 이스보셋 왕에게 합니다. 왕에게 이렇게 전령을 보낸 거죠. 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러면 이스보셋이 돌려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안 보내죠. 왕이 자기 사울의 땅을 왜 다른 나라 왕인 다윗의 말을 듣고 돌려보내야 돼요? 안 하겠죠. 그래서 안 하겠다 하면은 그때 이스보셋이 말을 거드는 거죠. 돌려보냅시다. 실질적인 권력을 누가 갖고 있죠? 아브넬.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안 된다 해도 여기서 보냅시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보셋이 그냥 꼼짝하지 못하고 돌려보내야 되죠. 그래서 이스보셋이 15절 보면은 사람을 보내서 미갈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근데 미갈이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남편이 누구예요? 발디엘. 그렇죠? 발디엘에게서 이 왕이 뺏어가지고 다윗에게 보냅니다. 이게 한 가정을 지금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16절 보면은 발디엘이 어떻게 해요? 울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집에 실질적인 권력을 잡은 사람 누구예요? 아브넬. 아브넬이 돌아가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돌아가면 죽는데 돌아가야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일련의 일들을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 어때요? 보기가 좋나요? 안 좋나요? 안 좋죠. 행복하나요? 슬픈가요? 슬프죠. 참 깨끗하고 그런가요? 아니면 더럽고 추한가요? 더럽고 추하죠. 다윗의 입장에서야 자기 아내를 뺏겼다가 돌려받는 것이니까 당연하다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미갈의 남편 발디엘의 입장에서는 아내를 뺏긴 것과 다름이 없죠. 한 가정이 무너진 것이죠. 그리고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관계도 그렇죠. 왕과 신하인데 신하가 오히려 왕 같죠. 권력이 없어서 그러냐? 사람들이 왜 이런가? 딱 이유는 한 가지인 거죠. 뭔가요? 죄인이라서. 죄인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왜 그런가요?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에 하는 일마다 더럽고 부패한 일들 뿐인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러므로 할 것이 있다면 무엇밖에 없을까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보면서 참 타락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왕이지만 힘이 없어 신하에게 협박을 받는 왕, 또 왕을 배신하는 신하, 정치 때문에 아내를 빼앗긴 다윗과 또 정치 때문에 아내를 빼앗긴 발디엘, 이 모든 것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똑같이 죄악 속에서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나 안심이 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필요한 필요를 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오니 하나님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박종동 목사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를 주님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푸른 초장교회를 주님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